역대하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동일 본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나누는 것은 이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마을에 가부와 6명의 자녀가 모두 전염병에 걸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님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서 그 가족들을 돌보겠다라는 말을 가족들에게 건넵니다. 그러자 남편 목사님과 자녀들이 모두 위험하다며 극구 반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시편 91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모님은 이 말씀을 받고 그곳으로 가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족들에게 내가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실 거라며 말을 한 뒤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부의 가정에서 4주 동안 함께 먹고 자며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결국 그 가족은 모두 건강을 회복했고 사모님 역시 병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 믿고 있던 성도들 가운데에도 믿음이 상당히 식어 있던 성도들이 많았는데 식어 있던 성도들의 믿음에 용광로처럼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그 마을의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에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을 찾기보다는 때로는 전심으로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과 북한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무려 지금 7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두 나라는 긴장 속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땅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북한은 완전히 너무나도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 이제 4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군사력 또한 세계 최상권위에 속해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현실은 매우 어둡습니다. 경제 수준은 우리의 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 최악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은 지금도 식량 부족으로 인해 굶주림에 시달려 여러분 해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먹지 못해 굶주려 죽을 바에 차라리 죽더라도 탈북을 시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탈북을 시도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체제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택과 가치관이
공동체의 방향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한 사람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한 사람이 공동체의 평안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왕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르호보암과 아비암에 이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방금 읽은 말씀대로 아사왕은 성과 정의를 행할 만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유다 땅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할 것들은 다 제거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더욱이 아사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나라 전체를, 남유다 나라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했던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사왕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유다 땅에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던 그 아사왕의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에게도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던 남유다 나라에도 평안을 주시고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을 만큼 안정되고 견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구스가 이끄는 100만 대군이 어느 날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위협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 구스 왕이 이끄는 100만 대군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 아사왕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떠한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아사왕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100만 대군이 이끄는 그 구스왕이 이끄는 그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올 때 아사왕은 사람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사왕 한 사람의 믿음이 남유다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성경에 보면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에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시작되고 모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출애굽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심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아사왕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사왕 제36년에 이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이 유다를 침략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자 아사왕이 이업을 느낀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힘과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아람왕 베나다에게 음과 금으로 조공을 바치며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아사왕의 이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아사왕이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성읍과 그리고 국고성을 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사가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치게 되죠. 여러분, 비록 아사왕은 자신이 지금 처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여러분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사왕은 여러분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지금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리고 결단과 다짐 여러분 변함없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될 텐데 벌써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을 향하고 있던 그 마음, 주님께 향해져 있던 그 마음과 시선이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아사왕보다 더 유명하고 여러분 능력 있는 왕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사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니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마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에 그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사왕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는 범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아사왕의 발에 병에 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아사왕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던 아사왕이 여러분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어떤 마음이 든지 알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마치 아사방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경험대로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명해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5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예배가 여러분 의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설레이고 기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하나의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찝찝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혹시나 벌 받을까 봐 드리는 거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경꾼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봉사와 헌신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부담감으로 느껴져요. 네 번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슬 탄 듯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보다 불평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며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만 초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는 사울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만 해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그리고 하나님보다 여론을 더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초심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무서워서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하죠. 더욱이 사무엘 선지자도 마치 돌아올 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사울왕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가 하지 않아야 될 그 일, 즉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은 사울왕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울왕 한 사람의 타락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드는 여러분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나뉘게 되는 엄청난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든다고 하면 여러분 삼손을 들 수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도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인 욕망과 불순종으로 인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게 되고 두 눈이 뽑히는 등 포로로 여러분 끌려가 결국 죽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초심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찾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년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똑똑하거나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만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역대하 7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도 너희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 나를 찾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당신에게 마음이 향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오늘 우리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능력받아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능력 있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